맞이해서 각 가정마다 모임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또 예정 있으신 분도 있겠죠. 그 모임에 우리 감사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가정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누고 누리는 것 축복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우리 모든 상록의 가정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 커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의 달에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사진 촬영, 그리고 식사 모임, 야유회 등 다양한 모임이 진행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함께 좋은 것을 잘 나누는 우리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의 앞부분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믿음의 길, 그래서 그 길 안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과 아브라함의 의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구원했음을 믿고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죠. 주장할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길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기존에 잘못 갖고 있었던 신앙관이 있다면 그거 버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이 5장부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로마서 후반부로 이어지는 그 로마서 후반에 자세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서론 안내 부분입니다. 또 로마서 전체로 보자면 로마서를 세 부분,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8장까지, 8장부터 16장까지 나누자면 두 번째 부분의 서론이 5장입니다. 그리고 이 5장은 두 번째 부분인 8장, 5장과 8장이 짝을 지어 있고 6장과 7장이 짝을 지어 있어서 이렇게 봉투 구조라고 우리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얘기하는데요. 그 봉투 구조 안에 5장과 8장이 자리 잡고 6장과 7장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서론이고 5장과 8장이 짝으로 지어졌고 로마서 전체의 두 번째 부분의 서론 부분이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는 것이 5장의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합과 평강의 일로 가야 되고, 세상에 대한 눈을 키워서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권면하는 것이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믿음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의 축복이 그려져 있기에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이라고 정해서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간략한 안내인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봐야 하기에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전달된 축복은 무엇일까? 그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면서 나에게 주신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을 내 삶에서 잘 드러내고 나타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만드는 우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복은 화평케 하는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 죄는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리를 잘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5장이 시작할 때 그러므로 1장부터 4장까지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복.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만드셨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고백에, 우리 입술에 화평의 은혜가, 화평의 입술이, 화평을 주장하는 말과 행동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화평을 받았으니 화평을 증거하는 전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의 복을 잘 유지하고 그 유지한 것을 잘 전달하는 전달자.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심지가 내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려는 의지, 적극적으로 화평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 화평케 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의 맨 처음에 이 화평케 하는 복을 선언으로 간단하게 설명한 이후에 나중에 넘어가면 9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살 것이냐 계속 나오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살아있는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교회 안에 서로 섬겨야 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내가 크다 네가 작다 할 필요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화평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화평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평을 깨는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화평을 깨는 말에 덧붙이지 마십시오. 화평하지 않는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내가 화평의 사람으로 화평의 결과물을 내 삶에서 만들어내면 하나님 또 다른 은혜의 축복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화평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가정의 화평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잘하는데 너가 못해서 화평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말로 포장하지만 딱 그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정의 화평을 만들지 못하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화평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화평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먼저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떠한 말이 먼저 들어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생각이 딱 고정됩니다. 그거 깨려면 굉장히 거의 10배, 20배, 100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파간다가 무서운 거예요. 선전선동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딱 한 문구, 한 문장으로 우리의 생각을 딱 붙잡아매잖아요. 다른 생각 못하게 합니다. 딱 붙잡아맨 다음에 뭐예요? 계속 문제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귀가 열려 있으면 화평하지 못해요.
우리 화평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하나를 비추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깨어지고 깨닫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신앙의 작업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직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두는 일에 우리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지혜로 화평을 만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화평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을 복으로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같이 화평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에도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우리 신앙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 시대부터 축복의 내용, 축도의 내용 가운데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주의 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평강을 유지하고 평강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축복으로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우리 더불어 화평케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탑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알고 만나기 전에는 다 나에게 집중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고 추구하던 삶을 복으로 알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복으로 알아 오늘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피조물의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질서의 자리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은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치관과 기준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바뀐 삶의 자세를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 매주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우리 그 심령의 상태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방향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죠. 이 즐거움이 살아있다면 바른 믿음의 길에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은 믿음의 깊이와 내게 주신 체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과 믿음의 깊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힘써야 될 일이 은혜를 구하고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영적인 눈이 자라기 위해서 소망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자라면 우리 여유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므로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복을 받는 성도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풍성하게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삶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명한 말씀을 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안 좋은 것이잖아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병원 가봐야 됩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생각의 방향, 환난을 대하는 태도, 환난을 넘어서려는 믿음에 대한 강력한 의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심령의 태도가 바뀔 수 있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다른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으면 우리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보다 높은 눈과 영적인 수준으로 다른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믿음은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중심일 때 내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내 생각을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견디기 힘듭니다. 또 내 이익이 앞에 있고 이거 치워지면 내가 그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치워져야 돼요. 치워지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삶입니다. 그것만 보라고 하고 다른 것 생각을 못하게 하는 세상의 방식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거의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의 죄된 속성을 계속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까? 그 우리에게 손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는 자연스럽게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나를 내려놓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참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참게 하시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고 내 인격이 자라가는
그 연단 고통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주십니다. 왜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그것을 연단의 기간으로 삼고 참을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가 소망입니다. 소망.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예요? 믿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믿음에 대한 소망,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믿음 안에서 더욱 당당하게 만듭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복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소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증거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으로 받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축복받은 성도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축복이죠. 성경은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내고 소망의 근거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은 믿음, 사랑, 소망의 복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복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의 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의 복을 누리게 되므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자, 우리 로마 교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안 좋은 소리하고 화평을 깨니까 바울이,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지 않았냐?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함으로 화목하게 하지 않았냐? 우리 그 소망을 좀 바라보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처럼 싸워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그를 화목하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자.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자.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행해야 될 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일, 정말 화평케 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복이 사랑으로 통함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축복이 항상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도록 우리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복이 살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확증의 축복, 증명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증명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헌신과 희생으로 증명했을까요? 그게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방식과 같이 희생하거나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 길을 택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뭘로요?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순종으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주신 것을 감사하는 동시에 나도 주신 분을 향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셨으니 나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야 되잖아요. 그 확실히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어떤 거여야 돼요? 나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과 다름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모습, 내 삶의 인도자가 되기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기를 구하는 모습,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확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화목의 자리로 옮겨주신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화목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축복의 언어들이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확증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축복을 드러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화평케 하는 자리에 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망의 복, 그 소망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내가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셨기에 나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알고,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아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